11월 13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뭔가 재산적인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는 노예를 둘 만큼 부유한 사람인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어줄 만큼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피해를 준 오네시모가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동역자가 되니까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주인이 종을 용서해주고 풀어줘야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사도 바울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그 일을 허락해달라고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여행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붙잡혀서 몇 년을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러다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감옥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고 하면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오네시모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네시모가 옆에 있음으로써 사도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 평안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동역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에게 달라지는 것이 엄청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 동역자가 생긴 게 뭐가 좋은 일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동역자가 생긴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 처한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을 때 사람에 따라서 그 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전자는 부정적인 사람, 후자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은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상황이 돼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좋은 상황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핍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결핍이 우리 인간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고 말을 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핍, 부족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낙심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다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 때문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 상황의 나아짐을 바랄 뿐만 아니라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시선을 바꾸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눈앞의 결과로 인해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손자, 손녀, 조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선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